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의 강화라고도 얘기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먹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하나님께로 곧 가실 때가 된 것을 이미 아시고 갑자기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러다가 이제 허리에다 매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뜨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이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그 짧은 시간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예수님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 또 그 이후에도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래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럽고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지역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늘 그것도 식사 중에 들어올 때 씻는 것인데 원래는 식사 중에 또 그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만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발을 내놓아야 되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까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뒤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행동으로 보여주시지는 않거든요. 그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굉장하게 강렬하게 그들에게 그것이 남겨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라고 하셨을까? 그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심겨주시고 싶으셨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씻길 차례가 되니까 나 안 씻겠다고, 부담스럽다고, 이게 뭐냐고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지지만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러한 씻어주고 씻김을 받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도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에게 주인인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확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전으로 다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데 내가 너희들보다도 비교 안 되게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씻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건 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그 일들을 행하여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하시나 보구나. 아니 낮아지라고 하시나 보다. 아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는 거기에서 섬기고 그들을 닦고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라라고 하시며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족식이라는 그런 세족식을 하는 것 보면 다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이들이나 평신도들의 발을 씻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연출해 가면서 우리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의 의미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아주 무거운 말씀들을 해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그런 것 치고는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시고 또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물론 좋은 얘기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보단 더 무엇인가 깊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가운데에 숨겨진 장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성찬을 나누는 그 사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예수님과 만찬이라는 자체가 어두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일들을 나누시고 보다 소망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분위기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따뜻하지 못했다는 거죠. 늘 어둡고 아픈 이야기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라는 장치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고 스승인데도 너희들을 닦았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그게 옳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마냥 하고만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 중간중간마다 가룟 유다라는 존재들이 늘 부각되고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직전에도 말씀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지금 일들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줘야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닦아야 될 발 안에는 가룟 유다의 발이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그걸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그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서 발만 씻으면 되는데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결국 그 가룟 유다의 존재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뭔가 불편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결국은 나와 같이 떡을 나누는 자 안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에게 대들었다, 나를 배반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늘 불편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표현해 내시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증언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까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너희들 나가서 잘 섬겨야 돼, 너희들 낮아져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순한 가르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하는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예수님이 무시하고 싶었던 더러움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했던 존재가 있었고, 예수님이 배반당해서 아파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 안에 얼마나 가룟 유다라는 존재를 뛰어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나하나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도, 도마도,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베드로는 멈칫하죠. 부담스러워하죠. 아니다. 넌 나와 이렇게 씻어야 나와 관계가 있다.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누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만지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들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너와 나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도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를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악이죠. 더러움입니다.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는 무시하고 제끼고 싶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가룟 유다는 넘어가고 가룟 유다는 무시되고 싶었던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심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에서는 악이고 무시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더러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피하고 싶고 도려내고 싶은 존재였겠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조차 만지시면서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너를 놓을 수는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그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다 깨끗한 건 아니지. 가룟 유다의 그 발을 만지시며 그 더러워진 그 가룟 유다의 몸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본받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내가 그걸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아마 그때 제자들의 예수님의 본은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딱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 선생님이고 주인인데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아, 저거 참 멋진 모습이다. 참 좋은 모습이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인 본은 그 정도 깊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섬겨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그 섬김의 깊이는 제자들을 섬기는 그 깊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였다는 얘기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우리는 그 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를 절대로 못했겠죠. 아, 이렇게 닦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잡히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 가룟 유다 저 자식 배반한 걸 왜 모르셨을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제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님됨은 뭘 알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까지 품고 안고 받아들이며 사랑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들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단순히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로 알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묶든지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하든지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음의 일들을 보호하려고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만 막으면 많은 일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유혹들이 예수님에게 왜 없으셨겠습니까? 마음으로 참 괴로워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셨을 때 그 본받음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입술로
승리를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있었던 어찌 보면 최후의 가장 큰 유혹, 가룟 유다라는 장치와 가룟 유다라는 존재, 그 존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아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또 좋게 바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서부터 그러한 사상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면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한 것 그 정도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이 어떠한 깊이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의 삶에 그 가룟 유다라는 장치를 뛰어넘는 거기까지, 너희 삶의 그 가룟 유다라는 존재를 품는 거기까지, 너희들의 삶의 그 가룟 유다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기까지,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유혹을 떨쳐내는 거기까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음은 단순한 발을 씻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그냥 발 씻어줘서 서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많은 관계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씻어주심은 물로 씻어주심이 아닌 것이죠. 피로 씻어주신 것이죠. 피로 씻어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누구도 떼낼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서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어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피로 날 씻어주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생각하면서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정하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너 이 피로 너가 씻겨지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넌 지금 부담스럽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발을 씻는 게 아닙니다. 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라는 장치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 복된 성도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